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겨서 잠시 동안 그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신의 밑에서 섬기는 믿을 만한 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 중 얼마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맡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임명했다, 책임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인이 어떻게 무엇을 맡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이제 신체적, 지적, 영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재능이 가진 의미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종들을 부릴 때 그냥 일만 맡기고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할 때도 유심히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관심 있는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것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도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또 화폐 단위로도 사용이 됩니다.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를 갖는데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받는 그 품삯이 1드라크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1달란트라고 한다면 6천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6천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당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우리가 치게 된다면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6억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와 같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거기서 곱하기 15를 하면 90억에 해당하는 가치가 바로 당시에 금 1달란트가 갖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1달란트만 본다면 굉장히 적게 받았구나, 굉장히 상심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을 이 사람에게 이 종들에게 주인이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길을 떠나자 종들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을 보면 바로 즉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동안에는 선교지를 희망했던 곳이 아시아였는데 이제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갑자기 즉시 바울의 그 목적지가 선교 목적지가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주인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 역시 주인이 떠난 즉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들이 장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 일을 했다, 노동을 했다, 노력을 했다,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장사를 했는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수고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18절을 살펴보면 땅을 파고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어딘가 멀리 집을 떠나서 부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집에서 귀중한 것을 이제 땅속에 질그릇에 감추어 땅속에 묻어두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침내 길을 떠났던 주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애초에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 결산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받은 5달란트와 함께 그동안 장사를 해서 남겼던 5달란트 역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주인의 앞에 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주인은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동등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이 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선 사람과는 다르게 주인을 훈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인을 가리키는 그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잔인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평가했었던 이유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득만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구약의 야다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해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그냥 주인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주인과 함께 했지만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 종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했었고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잘못된 이해와 평가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종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것을 몰래 감추어 두었고 받았던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이니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것이나 받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은 당시에 주인에게 소유물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령과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보면 앞선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착한 것의 반대는 악한 것, 그리고 충성된 것의 반대는 게으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그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이제 그릇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주인이 지적합니다. 만일 주인이 정말 참으로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은행에 돈을 맡겨서 그 금리를 얻는 것이 금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인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때를 살펴보면 로마 시대의 그 근간을 이루는 법이 존재하는데 12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표법을 보면 당시의 최대 법정 이자가 약 8%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8%의 이자를 받고 돈을 맡기게 되면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될 시에 약 9년이 넘는 시점부터 100%의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아까 5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신이 받은 것의 100%를 남기는 그 모습이 양이 많지 않게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8년, 9년만 맡기게 되면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주인이 길을 떠난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자로 받게만 되는 돈이 360%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효율적인 것만 계산을 한다면 이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실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종들을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결국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 받았던 것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인의 곁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두운 데로 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으로 오늘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그 대략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종들의 행동을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달란트의 그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했었던 그 종들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의도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었지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은 선한 주인을 악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가르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정, 느낌, 열정,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인물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붙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기록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말씀과 가까운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도 아닌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그 끝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하시는 그 조명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다 라는 내용인데, 죄는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소극적인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또한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죄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역시 죄가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받은 것들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어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명분만을 찾은 채 행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그 나타나게 된 그 일, 내가 행한 그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이 악한 종은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봉사도 하기 싫고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 그 종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나에게 주신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충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악한 종의 모습이 받은 것을 땅에 덮어두고 없었던 것처럼 했다라는 행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받은 달란트가 적어, 그래서 충성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뒤바꾸셔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받은 그 달란트가 적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5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달란트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나 스스로는 나를 평가했을 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수많은 달란트가 나에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매번 성공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까지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역할과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방식이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바로 충성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달란트의 의미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또 바라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모든 달란트가 갖는 그 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맞게 준 것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전부가 바로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물이나 아니면 능력,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을 달란트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다양한 인간과의 관계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들도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도 어떤 의미에서는 달란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가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아이에게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이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부부의 신앙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너희 부부이기에 그 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아이를 보내게 된다면 그 아이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를 낳고 버릴 수도 있지만, 너희 부부이기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줄 것을 알기에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선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응답을 들은 부부는 하염없이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낳아서 사랑으로 잘 키웠다라고 제가 어느 간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기 위한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재능도 있고, 드럼을 치는 재능, 찬양을 하는 재능, 섬기는 재능, 봉사를 하는 재능, 그 많은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복음의 관점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접근하면, 첫 번째는 15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16절에서 달란트를 이 종들이 남겼다라고 할 때, 이 남겼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이 남겼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달란트로 이들이 수고해서 남긴 것은 결국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남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올 때 가져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져오다라는 것은 재물이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수고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그냥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는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라는 달란트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충성이라는 열심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충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성화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 역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봉사나 헌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행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달란트를 남기는 우리 귀중하고 복된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